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혔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게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도 어떤 일을 주관하는 주관자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시면 또 그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선지자로서 엄청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힘이 미치지는 못합니다. 아나돗이라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어도, 그리고 이제 정말 닥칠 그 유다의 위기에 대하여 그 진실을 폭로했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전창 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게 아나돗 사람, 고향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아나돗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복음화되었고 복을 받은 곳이에요.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제사장 반열의 사람들만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도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같은 급들이에요. 그렇게 지도자 무리,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듣는 겁니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지금 도모를 하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일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악한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 흥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은 주님을 붙잡지는 하지 않습니까? 붙잡기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애굽은 얼마나 악하냐 이거예요. 바벨론은 얼마나 더럽냐 이거예요. 그 물음을 했던 그 물음을 지금 12장,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와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옵나니 그랬죠. 그럼 믿는 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면 안 되냐? 질문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질문해야 돼요. 그럼 질문은 어느 때 하느냐? 기도할 때 하게 되겠죠. 기도는 그래서 정말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루틴이 수요일 날에 기도를 많이 몰아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수요일 날은 꼼짝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 바쁠 것 같으면 화요일 날 밤부터 아주 그냥 몰아서 기도를 해 붙입니다. 근데 이 몰아서 하는 게 상당히 폭식도 안 좋듯이 안 좋죠. 조영환 목사님 기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몰아서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루 하는 것이 제가 몰아서 하는 것처럼 하시죠. 그 양이. 근데 왜 저는 그게 안 되냔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저를 너무 위로해서 그렇습니다. 너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잖아. 조영환 목사님도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너는 그래도 쉬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니까 그 시간을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야. 일단은 공부를 하면 됐어. 이런 마음으로 월요일, 화요일은 좀 그렇게 많이 대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밖에 기도를 못하지, 사실 기도를 하면 푸근히 하면은 사실 이렇게 도달하잖아요. 이렇게 주님과 교통이 좀 만져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가기도 전에 그냥 회개도 한번 진짜 아버지 앞에 눈물이 막 흐르고 이 민족에 대해서 통탄한 마음이 오기 전까지 직접 일단 시작하면은 막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그냥 도달하기 전에 딱 끝내버리고 그냥 말씀을 읽거나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의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은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반드시 제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수요 예배 설교 망칠까 봐. 그 기도 밀린 거는 어떻게든 해놔야지 막 그런 식으로 4시간이든 6시간이든 무조건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해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뒤치다꺼리만 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벌리고 나서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을 당장 깨달아야 될 일을 매를 맞거나 약간 내 삶으로 좀 약간 좀 치임을 당하거나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기도를 하면 참 많이 깨달아질 텐데 왜 수많은 물음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 나에 대한 물음도 있을 거잖아요. 왜 저는 이렇게밖에 행동을 못하죠, 주님? 저는 왜 이런 사람일까요? 주님 대답해 주세요. 너가 이런 게 약하다 라든지 너 진짜 이런 거 잘못이라든지 그런 걸 대답해 줄 시간이 없어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안 믿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제가 질문한다고 하지만 오늘 아나도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형통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냐 이거예요. 그게 질문입니다. 애굽 사람들 잘 살았죠. 바벨론 사람 잘 살았죠. 아수르 사람 잘 살았죠. 남의 땅을 막 먹어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게 옳으냐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의로우시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게 너무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주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죠. 결국은 믿음이다. 그들은 다 심판당할 테니까 좀만 참아라. 영원 천국이 더 길지 이 땅은 짧아.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믿음을 지켜라 말씀하셨죠. 오늘 아나돗에 대하여 정말 그들은 입은 죽게 가깝지만 마음이 먼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시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 주님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제가 이 말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새기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걸어가는 사람,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단 말이야? 그러면 너가 나중에 말하고 어떻게 경주할 거야? 요단강 넘치면 너 어떡할 거야? 너무 멋진 하나님, 너무 자상하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이게 뭐가 피곤하다 그래? 이게 뭐가 힘들다고 해? 아무것도 아니다. 놀라지 말아라. 얼마나 근력이 없으면 이거 가지고 그래. 너 더 심해질 건데 더 심한 걸 볼 거야. 더 힘든 상황을 당할 거야. 부스여라. 힘을 내라. 마음의 골격을 넓히고 확장해서 봐라. 좁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마라. 제게 그러시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도 질문하여 보십시오. 돌아오는 대답이라고는 정말 이런 거예요. 내가 인생을 지었는데 너가 그러는 거에 놀라지도 마. 너 더한 인간이야. 어떤 영혼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지 마. 더 할 수도 있어.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느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어다. 사랑하지 말고 믿지 말고 용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막 거기에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머, 어쩜 이럴 수 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거라고 하지 않았냐?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믿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놀라서 온 시간을 거기에 다 빼앗겨? 왜 그렇게 진을 쏟아?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나말하지도 않았을 거다. 사랑에 비례해서 놀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와, 이 말씀을 딱 보니까요, 진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것 같고, 기도해야지. 무조건 기도해야지.
기도하니까 열리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신이 막 임하고 영이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냥 내가 하나님하고 얼굴 비비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정말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나를 봐야 돼요. 나의 어떠한 회개함에 도달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놀랄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작업을 내가 너무 약하게 하고 오늘 30분만 기도로 땡 쳐버리자 하면은 기도 안배가 회개는 10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그랬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신자반을 위해서 뒤처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일단 회개는 한 5분만으로 끝내야겠다. 이러면은 주님하고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런 기도를 회개와 내 영혼의 죄성을 그리고 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못 봐줄 게 없어요. 놀랄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가 보행자와 이렇게 달려도 피곤하면 어떡해? 그런 일로 뭘 그렇게 놀래가지고 막 그래? 응? 큰일 할 사람이 말하고 경주할 건데 제가 말하고 경주를 해요? 그래 이놈아. 벤츠하고 경주할 건데 뭐 벤츠를 보고 놀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죄인을 보고 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대하여 너무 악한 사람들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분하여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알고도 당하고 너무 억울해도 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라는 거지 불의를 보고 내 양이 죽어가고 내 교우가 죽어가고 내 자식이 죽어가고 나쁜 일을 행하였는데도 그거를 봐주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를 막 싸잡아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도 잘 지낼 것을 굳이 말하여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성경에 내가 너희를 불화를 주러 왔노라. 영적인 전쟁을 자꾸 일으켜서 바로 세우게 하려는 거는 사랑 아니면 절대 못해요. 내가 상부 장로님하고 그냥 사이가 되게 좋은데 상부 장로님의 불의를 봤을 때 몇 날 며칠 고심하고 기도하고 가서 말을 하는 거는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모터로 그냥 저 예뻐해 주시고 잘 대해 주시는데 분란을 일으키겠습니까? 그거 말하면요. 너만 그렇게 본다는 둥 뭐 마음에서 완전 전쟁입니다. 불화가 일어나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소스를 던져주는 거예요. 성령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왜 그러냐면 만약 상부장로님이 그릇된 길에 있거나 말 한마디라도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면 정말 영적인 벗으로서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얘기해 주는 것이 그에게는 참으로 힘이 될 것을 내가 알지만 그가 지금 악함으로 나쁨으로 죄를 범하였다는 것 자체도 안단 말이에요. 너무 두려움이 많고 이게 작업이 힘들고 피곤하다는 걸 아는데 그걸 한다는 거는 사랑이죠. 그거는 하라고 성경에 권고하셨고요.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알아서 되는 거다. 알아서 심판받는 거다. 근데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죄는 약한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라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다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나는 약했어. 이건 별거 아니었어. 누구에 비하면 다 시기 질투의 영입니다. 그런 말들은. 누구랑 비교해서도 안 되고요. 그저 내가 약한 죄든 미약한 죄든 쬐끔한 죄든 작은 죄든 그런 것이 발견되어져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권면으로 가르쳐 주시고 아니 권면이 아닐지라도 내 자식이 하는 말, 내 부모가 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 말로 들으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전혀 생략을 하면서 그저 잘 흘러가니까 평탄하니까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수요일 날에 몰아서 기도하면 그때 막 열리는 거예요. 오, 큰일 날 뻔했다. 성도들 눈 다 가려주셨네. 장로님들도 전혀 못 보셨네. 빨리 정신 차려야지. 이게 문제가 되기 전에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이 문제를 터뜨리셔서 너 이놈 새끼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나를 혼내시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야지. 가려주셨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너희가 죄를 보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혹은 권면하고 이 모든 작업을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험에 들지 마는 것이다. 죄를 보고서 시험에 들기까지 해요. 이제 권면하고 이제 내가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막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정말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여짐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도 악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질문만 하고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실한 예레미야가 과연 질문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저는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놀랄 것도 없고 내 자신, 내 몸을 보면 알잖아요. 내 꼬라지를 보면 알잖아요. 뭘 놀랄 게 뭐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박인데. 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악에 대해서. 그거 다 잊어버렸냐 너는. 야, 너 하나의 인생만 봐도 대단하던데 뭘 남을 보고 그렇게 놀래냐. 누구를 봐도 놀랄 수가 있는데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짐을 당해라. 그리고 너를 향해서 악을 바랄 때는 과감히 용서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과감히 권면할 줄도 알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도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빛을 보지는 못했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겠죠. 우리의 물음은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물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으신 것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꼭 제가 이 잔을 마셔야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다 살면서 우리 육을 입으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물음을 어떻게 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친근하지 않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하고 상의 없이 살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이렇게 피곤하단 말입니까? 엄살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며 지금부터 준비하여서 앞으로 큰일이 다가올 거야. 말씀을 이루겠지. 나는 그 안에서 어떠한 말씀으로 살아갈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앞으로 내가 어느 지점에 경주하겠는가를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